그 다음에 이제 야부 스님 이제 보면은 야부 스님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하는 거기를 어떻게 이제 착어를 붙이는가 하면은 털끝만 침이라도 어긋나면은 천지와 같이 이제 멀리 간격이 벌어져 버렸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해설을 붙이기를 호리 유착이면 천지 현객이라는 데 대한 해석을 붙인 겁니다. 법은 비록 한 맛이나 견해는 천착이 있다. 그 색이 공이다 하는 그 자리는 맛이 같아요. 한 맛이라. 꼭 같아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천 가지 만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소위 천착이 천 가지 차별이 자못 일념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일념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위로 천착이 자못 일념에 있음이니라. 그 일념이 어긋남에 그 간격이 천지와 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천지와 같음이니라.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천지는 또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쳇자리에 가서 보면 하나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하고 그 일미의 관계는 뭔고 하면은 이러한 즉 금으로 1000개의 이제 그릇을 이제 만든다 이 말. 금으로 1000개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 1000개의 그릇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 재료는 금이다 이게요. 이 금이 한 맛이에요. 반야신경에서 공이 이 금입니다. 그리고 색은 1000개의 그릇이다. 그래서 금으로 우리가 이제 1000개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마다 다 금이고 또 전단 향나무를 우리는 칼로 이렇게 10,000개를 삐져놨는데 그 10,000개의 조각이 조각조각마다 다 향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공한 자리를 아는 사람한테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이 마음은 개개인의 하나를 국한시킬 수도 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제 생명 있는 거나 생명 없는 거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교학에서는 전체 우주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한 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런다. 근데 황우석 교수 그 줄기세포 이 얘기 나올 때 다른 종교에서 자꾸 이제 생명 존중 얘가 줄기세포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중은 불교 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이 얘기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과는 방금 내가 이 얘기했던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 생명이나 이 생명이 이제 비생명에서 무체에서 생명이 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 그 금강경에서 그 유정무정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자꾸 생명 존중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가지고 지금 생명 존중 자꾸 이제 스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교의 생명 존중관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실제 이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로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하는데 그 생명 존중 얘기하는 사람 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내가 미국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구 생각하고 지구 종교하고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은 생명 존중 안 하거든. 지구 생명 존중 얘기하지. 그런 선택된 그런 생명 존중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기나 생명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생명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가서 폭탄 퍼붓고 죽이질 않습니다. 같은 걸로 보니까. 아까 일미가 바로 그겁니다. 일미로. 이것이 진짜 생명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생명 존중, 인권 웃자고 이북에다 대고 인권 웃자고 그러는데 웃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는 맨날 흑인하고 백인하고 갈라가 싸우면서 인권이 웃자고 저자고 또 그러고 지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탄 갖다 퍼붓고 막 죄 없는 애도 죽이고 부녀자도 죽이면서 생명 존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 편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 편리에 의해서.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이 진짜 생명 존중이고 진짜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식물 생명이 있기나 없기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 질서를 어긋뜨리지 않고 그 질서에 맞게끔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고 인권 존중입니다. 그러면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진짜 불교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야말로 인권도 존중하고 생명도 존중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요, 다분히 또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제 동물이나 모든 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 개 잡먹는다고 이제 야만인이라고 욕하잖아요. 근데 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뭐가 다른 거? 지구는 사람도 잡아먹다. 죽이는 거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불교관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명도 보고 또 인권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하고 우리가 보는 인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같이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인권이다 하고 생명 존중이다 하면은 그거는 너그 편의주의지. 그게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교에도 이런 견해가 있구나. 이 견해가 참 정말로 인권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종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선사님들 어록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내 개인도 그렇고 이제 가정 사회 이제 모든 국제 사회가 이제 지대로 이제 바른 견해로서 이제 정치도 되고 또 가정살이도 되고 사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정말로 이제 일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안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들끼리 맨날 거지 지자리 뜯고 싸우듯이 맨날 우리들끼리 싸움 아니라고 밖에 여념이 없죠. 어디까지 하다 여기 조각조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향나무인 줄 알면은
이제 만 조각이 된 천 조각이 되든지 그 조각이 뭐 둥그렇든지 뭐 네모나든지 삼각나든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해방이 되거든요. 우리는 평등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크다, 저기 작다, 저거보다 내가 적다 이렇게 자꾸 비교함으로 해서 내 마음도 불안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이걸 옆에 사람까지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막 학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이 1000개의 그릇이 됐더라도 그 1000개의 그릇이 다 금으로 됐다. 그러면 뭐 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이쁘게 생겼든 뭐 밉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금이에요. 평등해요. 향조각도 같고. 그래서 조각조각이 다 향임이니라. 바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은 그 사법이 다 바르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벌써 사다, 정의다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인, 바른 사람은 사다, 정의다, 초월한 정인입니다. 이런 초월한 사람은 욕을 하기나 뭐 쌍소리를 하기나 뭘 하든지 그분은 법문이에요. 거기. 그래서 뭐 교양도 같이 교육도 많이 받고 신분도 뭐 상승해가지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점잖은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중도 연기를 모르면은 그 사람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정의는 사다, 정의다 그거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은 그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가고 또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은 그 정법이 다 또 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저 앞에도 나왔습니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부처님 설법이 이제 부처님 설법이 뗏목환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팔만대장경이 전부 똥입니다. 똥. 앞에 나왔어요.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팔만대장경이 변속관에 가면 휴지. 근데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또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은 정법이 다 사에 돌아감이니라.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강북에 이 강은 양자가입니다. 양자간 북쪽에 이제 귤나무를 심으면은 탱자가 되고 또 강남 따뜻한 쪽에 심기 되면은 귤이 됨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자라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 봄이 오매 모두 다 한 가지 한 가지 꽃으로 피미로다. 봄이 오면 노란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뭐 붉은 꽃도 피고 막 가지가지 한 가지 꽃이 이제 핀다. 일미무의법이 능이 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능이 이제 사도 된다. 한 가지가 이제 그 색이 공이다 하는 공짜리 그 한 가지가 남북이 갈리고 또 이 남북이 또 굉장히 이제 갈리고 난 후에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제 보편화가 되는 겁니다. 북쪽에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남쪽에도 오면 꽃이 피고 일반이라는 것은 보편화가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근기가 뭐 스승하니 약하니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똑같아요. 남북이 일반화로다. 이제 종경 스님은 이 무의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무의법에서 보면은 얻었다 해도 또한 아니다. 그 자리는 얻을 수가 없어. 본래 있어요. 얻었다 해도 또한 아니고 또 설했다 해도 또 아니라.
설할 것이 뭐 있어요. 그 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설하면은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얻었다 해도 아니고 설했다 해도 아니며, 능인 기륜이, 능인은 부처님을 능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된 부처님입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능인의 그 기륜, 그 마음, 기륜이 번개불 치는 것과 같다. 잡을 수 없어요. 왜 잡을 수 없느냐? 눈동자가 눈동자를 봅니까? 그럼 요 손가락이 요 손가락을 못 끌잖아요. 요놈의 손가락이 이제 다른 손가락은 끌고도 지는 못 끌거든, 요 손가락이. 그래서 번개불 치는 거예요. 요 손가락은 다른 거는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주관이라면 객관은 이렇게 끌어주든지 뭐 하는데 지는 못 끌어. 요 못 끌잖아요. 요 못 끌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눈동자가 눈동자 못 보고. 거울 갖다 대놓으면 보는데 이제 직접 지 눈동자 지 보려면 못 보. 그래서 이제 능인 기륜이, 능인은 이제 보편된 부처님 우리를 말하고 기륜은 그 마음입니다. 기륜이 번개불이 침이요. 취할라 해도 가히 취할 수 없고 버릴라 해도 가히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공생, 수볼이죠. 공생의 그 혀가 이제 물결이 뒤치는 것과 같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다. 취하라 해도 취할 수 없고 버리라 해도 버릴 수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이런 그 자리를 공생이 이 혓바닥으로 이제 물결 치듯이 자꾸 뭘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물결이 뒤치미로다. 또 일러라. 무의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근데 그 무의법은 얻은 것도 아니고 설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번개불 치는 것 같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 무의법이 어떻게 해서 또 차별이 있는가. 망고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망고의 푸른 연못에 공개월을, 망고 푸른 연못.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마음이겠죠. 망고의 푸른 연못에 허공계의 달을 2분, 10분 건지야사, 그럼 그 달을 아무리 건지보다 안 건지키잖아요. 안 건지키잖아요. 2분, 3분 노녹 건져야사 비로소 응당 알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이해하겠나. 그런데 무의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그 차별이 공개월칸 같다는 겁니다. 허공에 있는 달인데 저 허공에 있는 달도 그거는 뭐 높아서 그거는 뭐 가지도 못하는 곳이니까 아예 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 달빛이 이제 연못에 빛이 있는 그 달을 10분, 4분, 뭐 10분, 20분 건져봤자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차별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게. 차별이 하나고 하나가 차별이고, 그 차별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 해봤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살, 활, 체, 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손가락이 손가락 지가 끌을 수 없고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가 이제 하머 스님 서리에 설명을 붙이기를, 설사 얻었다 해도 그건 얻은 게 없고 이 무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했다 해도 설함이 없고, 그 신기하고 묘한 그 대기여 번개불을 능히 손 안에 넣기 어려운 것과 같다. 번개불 번쩍하는 걸 그걸
움켜쥐고 손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다. 그래서 취한다 해도 가히 취할 수 없으며 버린다 해도 가히 버리지 못함이니 그것이 그렇게 이제 쾌활한 거예요. 쾌활한 거.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있으니까 쾌활한 그 혓바닥이여 용량이 이제 용자는 이건 굉장히 용감하다는 뜻인데 소설 용자로 하는 게 도로 안 나은가 모르겠어. 삼수변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뭐 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물결에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용이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이 높게 치는 것도 있고 낮게 치는 것도 있고 뭐 팽팽하게 하는 것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소설용자로 하는 게죠. 이제 어쨌든 그 물결이 능히 고화가 있음이로다. 이제 잔잔한 파도에 바람이라는 인연이 만나가지고 그게 연기죠. 만나가 큰 물결 치고 작은 물결 치고 물방울 치고 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깔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는 잠깐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본래 지금 듣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이놈이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그거를 일상생활에 적응을 이제 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요. 체험하면은 이거는 더 말할 것이 우리는 정말로 자유자재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무슨 말장난하려고 고인들이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응을 해서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이제 이 말 안에 그게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히 이제 고화가 되미로다. 이것인즉 또 이제 그만두고 자못 무위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그는 이제 무의의 그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천착 만가지 다른 가운데를 여의지 말지니라. 먼저도 이 얘기했지만은 이 컵 이대로 공이죠. 컵 이대로 공입니다. 컵이 없어져가 깨져가지고 이제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컵 이대로 공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말입니다. 이게 무의의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공의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제 1000가지 차별이 있고 10,000가지 차별이 있는 가운데를 벗어나가지고 공을 찾지 말고 그 1000가지, 10,000가지 차별 있는 그대로 그 무의 이치, 공의 이치를 찾아라 이기죠. 그래서 공이라 하니까 뭐 세속에서는 이게 박싹 깨져가지고 뭐 이 가루가 되고 없어져야 공인 줄 아는데 이대로 물 담긴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왜? 연기기 때문에. 연기기 때문에 이것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1000가지, 10,000가지 재료가 모여서 이 집이 돼 있지 집이라는 게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0가지, 1000가지 중에 그럼 A를 그러면 집이라 할 끼가 B를 집이라 할 끼냐 이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집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듣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고 이게 공이라는 거죠. 말하는데 왜 공입니까? 듣고 있는데 왜 공입니까? 연기기 때문에. 스님들 안 만났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건강경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건강경을 만나고 스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기야, 연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것도 공입니다. 듣고 계시는 스님들도 공이에요. 그대로 공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의이치는 공의 이치거든요. 이것을 알고자 한 데는 천가지 차별, 만가지 차별 가운데를 여의지 말아라. 그대로 공이다, 거기.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모당 같은 이는 불교가 허무지교다. 또 슈바이처 같은 이는 이제 비관하는 종교다. 얼마 전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불교의 열반은 일체 무관심하니기 불교의 열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공이라니까. 이게 누가 연기를 모르면 도저히 이건 이해 못합니다. 연기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계속 연기 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연기공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풀 때 얘기할 때는 연기 중도로 나는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니까 그걸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통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풀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선적으로 풀 때는 또 내가 중도 연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가지 차별, 만가지 차별을 중을 여의지 말지니라. 바로 공이다. 그대로 공이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다만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짐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저 허공의 달이 연못에 둥근 떠 있으니까 그 달이 실체가 아니고 공이라 하는 걸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는 저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달이. 연못에 있는 건 실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소이들이 지내가다가 그 연못 창창한데 달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에 떠 있거든요. 원수이들이 와, 저 달 아름답다. 저거 건지자 해가지고 원수이들이 막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줄줄이 이제 매달리 가지고 그놈을 떨라고 하다가 막 다 떨어져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뒤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인 줄 알면은 그런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감상하죠. 감상하면서 정말로 있다 없다를 초월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름답다, 추하다, 곱다, 밉다, 양변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아름다운 걸 감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면은 그 양변을 초월한 자리에서 아름답다를 우리는 감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이다 하는 것도 아주 그 잘못된 감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몸짱얼짱 하려고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여인 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몸짱얼짱 안 해도 지절로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비만이 안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절대 비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은 그건 건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공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은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릇 형상을 수고하는 것과 같으리요. 그 원숭이가 그 연못 건질라고 이 몸띠를 이제 수고롭게 하잖아요. 나무에 올라가고 줄줄이 매달리가 나중에 뚝 떨어지고 그런 수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처 있는 얘기입니다. 출처 있는 얘기 이거 모르면은 이년이 무슨 소린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져 있음을 알면은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릇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같으리요. 구름이 가을 허공에 걷어들이니 구름이 이제 가을 하늘에서 이제 걷어들이니 가을 하늘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을 하늘에서 걷어들이니 달이 연못에 걷어들여서 달이 연못에 떨어지니 찬빛이 가가 없어서
누구와 더불어 얘기할꼬. 화련히 이제 땅을 뚫고 하늘을 통하는 눈이 열리니 대도가 분명해서 참고함을 쓰지 아니함이로다. 가을 하늘에 이제 구름이 턱 끝이가 다리 연못에 떨어져 있고 또 그 차온 빛이 이제 한없이 비춰져 있으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얘기하겠는가. 화련히 이제 땅을 뚫고 또 하늘을 통하는 그런 안목이 척 열려 있으니 대도가 분명해가지고 무슨 공부하겠다, 뭐 도 닦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쓰지 아니한다. 그런 게 필요 없다. 만약 하여금 허공의 달이 연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찌 한광이 넓어가지고 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춰서 만상을 이제 만 가지 상을 다 이제 머금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상을 이제 하늘에 비추고 땅을 비춰가지고 만상을 머금었다 하니까 만상이 없어져가지고 뭐 삼켜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머금어 버린 거죠. 만상을 머금어 버리니 무궁한 이 맛을 누구와 더불어 말할꼬. 다만 저 정문은 이마정자죠. 이마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무가 초월해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꼭대기 이 꼭대기에는 유무가 없는 그런 문인데 그 유무를 초월한 그 문에 능히 안목을 갖추면은 다시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진리, 현종은 진리로 보면 됩니다. 진리를 찾으리요. 그것을 안목 갖추면은 그 안목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현실 그대로 진리인데 뭐 다시 또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